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아침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어디에 계시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가시는 믿음의 경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새겨 들을 것이 있는 어찌 보면 꽤 섬뜩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이 이게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경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의 왕이여 빛이 오신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헤롯과 같이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믿음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독교인 10명 중에서 주일날 교회에 간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게 2004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2004년도에 10명 중에 4명 교회에 갔으면 만약 같은 조사를 오늘날 만약에 다시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질병의 시대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과연 몇 명이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나에게 삶의 체계인가? 아니면 그냥 나에게 듣기 좋고 매력적인 사상의 체계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사상 체계가 아마 공산주의일 겁니다. 1921년도에 중국에서 공산당이 창당을 할 때 그 창당에 같이 했던 공산주의자들은 한 50여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숫자를 불려가더니 나중에는 장개석의 국민당을 쫓아내고 본토에서 다 쫓아내고 대만으로 쫓아냈죠. 그리고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본토를 아예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당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1억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14억이 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1억 명 정도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통치하고 붙잡고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단순히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사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냥 삶의 체계로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아니랄지라도 공산주의가 삶의 체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산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공산당이 죽이면 죽고 뺏으면 뺏고 정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삶의 체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의 뿌리 터전이 그 사상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체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깊이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삶의 체계와 반대에 서 있는 게 아마 사상 체계일 겁니다.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이 참 매력이 있어요. 내가 듣기에 참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내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상이란 것이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모든 것까지 속속들이 근본적인 것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게 사상체계입니다. 사상체계에 머무르면 자기들이 좋아하고 생각하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긴 하지만 그러나 저 밑바닥의 근본적인 것까지는 변화되지 않아요. 왜? 사상의 체계, 물 위에 떠있는 기름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은 정말 이 땅에 오신 왕을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미 나중에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헤롯은 입으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과 같은 악인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과 주님의 부모를 지켜주셨어요. 세상에는 지금도 헤롯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자칫하면 헤롯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삶의 체계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헤롯과 같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삶의 체계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독교의 신앙이 내 삶의 체계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체계로 딱 자리 잡힌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이 땅에 오신 빛이시고 나의 왕이요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다 쏟아 부어 바칠 수 있는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매력적인 사상이나 듣기에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다 바쳐서 지켜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전해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이고 우리가 힘다해서 증거해야 될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기독교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사상 체계에 불과해요. 듣기 좋고 알고 있으면 좋고 뭐 이런 수준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이란 게 그렇게 큰 비중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믿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 삶에서 우선순위가 위아래로 막 뒤바뀔 수 있습니다. 바쁘면 일이 먼저지 예배는 나중이고 돈 버는 게 있어? 그러면 그럼 먼저 돈 벌어야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은 밑으로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에게 신앙이라는 건 그저 듣기 괜찮은 사상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신앙이 완전히 사상체계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기름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내가 그냥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송이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달디단 말씀만 먹고 딱딱한 밀랍 같은 것은 뱉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이렇게 말했는데 속으로 아기 예수를 그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 한 그였지만 그러나 그는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으면서도 그의 삶에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 이름을 붙인 헤롯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왜 헤롯은 성전을 건축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그는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분봉 왕의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성전마저도 능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 이름을 붙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전에서 그동안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금액을 뽑아야 되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마음껏 장사하게 하고 돈 바꾸게 하면서 성전에서 이윤을 남겨서 성전 건축에 들어갔던 비용을 재정을 헤롯은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헤롯이 건축한 그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면 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건 진리가 아니죠.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듣기 좋고 믿기 편한 것은 받아들이고 힘든 것은 뱉어내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하게 영접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이 반석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새록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면 실상 안에서는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믿음에서만큼은 좋은 것도 그리고 내가 싫은 것도 다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의 해롭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귀한 대답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주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왠지 모르게 흥청망청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부활절은 전혀 다르게 지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이 됐다고 흥청망청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아침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성탄의 즐거움을 진짜 100%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인데 질병이 창궐해서 성탄절이지만 성전에 모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복음의 능력은 내 삶을 든든히 떠받치는 반석과 같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굳게 설 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진정한 성탄의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지키고 간직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힘 다하여서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우리가 취하여 힘을 다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 것을 이 성탄절 아침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성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어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이 경배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귀한 성도들, 성탄에 동참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주께서 빛이 되시고 주께서 길이 되시며 주께서 영원히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